이제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함께 기도하며 나갑시다. 주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며 우리를 통하여 이 땅 긍휼 베푸시옵소서. 우리 주 한번 해주시며 기도합시다. 주여,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시간 허락하여 주시고 수요 강단으로 함께 모일 수 있도록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네 번째 시간으로 두아디라 교회에 대해서 함께 살펴볼 텐데, 오늘도 주님께서 교회들에게 주시는 이 말씀을 통해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고 또 우리가 주님께로 돌이키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의 삶과 또 그들의 가정과 또 하는 모든 일을 주께서 붙잡아 주시고,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을 잃지 않고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주님의 제자다운 삶의 모습을 지킬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성령께서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실 놀라운 은혜를 기대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우리 하나님의 말씀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2장 18절부터 29절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18절부터 29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두아디라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주석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시되, 내가 네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아노니 네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 그러나 네게 책망할 일이 있노라. 자칭 선지자라 하는 여자 이세벨을 네가 용납함이니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 꾀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는도다. 또 내가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으되 자기의 음행을 회개하고자 하지 아니하는도다. 볼지어다 내가 그를 침상에 던질 터이요 또 그와 더불어 간음하는 자들도 만일 그의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면 큰 환난 가운데에 던지고, 또 내가 사망으로 그의 자녀를 죽이리니 모든 교회가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인 줄 알리라. 내가 너희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주리라. 두아디라에 남아있어 이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소위 사탄의 깊은 것을 알지 못하는 너희에게 말하노니 다른 짐으로 너희에게 지울 것은 없노라. 다만 너희에게 있는 것을 내가 올 때까지 굳게 잡으라.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그가 철창을 가지고 그들을 다스려 질그릇 깨트리는 것과 같이 하리라.
나도 내 아버지께 받은 것이 그러하니라. 내가 또 그에게 새벽별을 주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우리 함께 읽은 본문 말씀 가지고 오늘은 이기는 교회 시리즈 4번째 시간으로 두아디라 교회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무대인 두아디라는 공업도시로 유명한 작은 도시입니다. 이 두아디라는 사도행전 16장에 나오는 자주장사 루디아가 살았던 곳입니다. 그런데 그런 두아디라에 누가 어떻게 교회를 개척했는지는 잘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학설에 의하면 바울이 에베소에 있을 때 개척했다는 이야기가 있고, 또 빌립보 교회 교인이었던 루디아가 나중에 두아디라로 가서 교회를 개척했다는 설도 있습니다. 어쨌든 말씀드린 것처럼 두아디라는 공업도시로 유명했기 때문에 그렇게 만들어진 여러 가지 제품들을 파는 상업도 함께 발달했습니다. 그런데 학자들은 이 두아디라의 상업은 주로 길드, 그러니까 오늘날 현대식으로 말하면 조합의 형태로 진행됐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다시 말하면 이 조합에 가입하지 않으면 두아디라에서는 장사를 할 수 없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 부분이 오늘 본문의 주인공인 두아디라 교회가 주님께로부터 책망을 받게 된 원인 또는 배경이라고 설명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뒤에 다시 자세하게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두아디라 교회는 이 7교회들 중에서 책망받은 교회의 편에 속합니다. 조금 더 정확하게 말하면 에베소 교회나 버가모 교회처럼 이 두아디라 교회도 칭찬과 책망이 함께 공존하는 교회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두아디라 교회는 계시록 2장과 3장에 나오는 이 7교회들 중에서 어떻게 보면 가장 건강하고 가장 모범적인 교회였다고 말할 수도 있는 그런 교회입니다. 물론 서문화 교회나 빌라델피아 교회는 예수님께 책망을 받은 것이 없으니까 그런 교회가 가장 올바른 교회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요. 그것이 틀렸다는 것은 아니고, 다만 서문화 교회나 빌라델피아 교회와 비교해도 오늘 본문의 주인공인 두아디라 교회는 전혀 뒤떨어지지 않을 만큼 굉장히 건강하고 모범적인 교회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왜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느냐? 19절을 보시면은 주님께서 두아디라 교회를 칭찬하시는 내용이 나오는데요. 거기 보면 주님은 두아디라 교회를 향해서 내가 네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아노니 네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사업이라는 말은 행위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두아디라 교회는 그들이 하는 모든 행위나 사랑의 모습이나 믿음, 섬김, 인내와 같은 신앙생활의 모든 모습들이 주님께 인정받는 그런 교회였다고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목사님은 이 두아디라 교회를 가리켜 신앙과 삶이 일치한 교회였다, 그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건 그 다음 문장입니다. 주님은 그렇게 두아디라 교회의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아신다고 말씀하신 다음에 그 뒤에 네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은 과거에는 네가 좀 부족했는지 모르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점 좋아지고 더 많은 열매를 맺었다는 겁니다. 어느 교회는 몇십 년이 지나도 똑같은 교회가 있습니다. 그런 교회를 가리켜서 정체된 교회다, 이렇게 말을 하죠. 어떤 교회는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침체되는 교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정체와 침체는 교회가 병들었다는 대표적인 증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두아디라 교회는 처음보다 훨씬 더 많은 사역들을 하고 훨씬 더 좋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교회가 점점 더 성장하고 은혜가 풍성하고 선교도 많이 하고 봉사활동도 많이 하고 전도도 많이 하는 그런 교회가 두아디라 교회였다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면 두아디라 교회는요, 에베소 교회하고 버가모 교회의 장점만 합쳐놓은 교회다,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두아디라 교회는 굉장히 성숙한 교회, 신앙이 좋은 교회, 또 모범적인 교회다, 이렇게 말을 할 수 있는 거죠. 저는 우리 은혜와 진리 장로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그런 두아디라 교회를 향해서 주님은
책망할 것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다루기 전에 먼저 이것부터 좀 짚고 넘어가야 되겠습니다. 아니, 그렇게 두아디라 교회가 건강하고 신앙과 삶이 일치하는 그런 성숙한 교회였다면, 아니, 그런 교회도 책망할 것이 있다면 도대체 책망받지 않을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요? 두아디라 교회와 같이 이렇게 신앙과 삶이 일치하고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더 좋은 모습들이 보이는 그런 교회에 대해서도 책망거리를 찾으시고 그걸 굳이 콕 집어서 책망하시는 주님의 모습에 대해서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에베소 교회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10가지 중에 9가지를 잘하고 1가지를 못했는데 그 1가지를 잘못했다고 책망하시고 심지어는 그거 안 고치면 내가 교회 자체를 없애버리겠다고까지 말씀하신다면 그런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는 어떤 마음을 갖는 게 옳은 것일까요? 우리가 교회를 연약한 사람들이 모인 곳이라고 생각하면 얼마든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약점이 있고 또 사람이 모인 것은 문제가 있기 마련인 거죠. 그것이 교회다라고 생각하고 넘어가면 또 그냥 그렇게 넘어갈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래서 교회가 무엇인가를 우리는 항상 기억하고 그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여러분, 교회란 무엇입니까?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정말 중요한 겁니다. 교회는 인간의 모임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개념을 항상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의 몸이 어느 것 하나가 잘못되어 문제가 생겼을 때 그걸 괜찮다고 다른 걸 9가지를 잘하고 있으니까 그거 하나 정도 못하는 건 괜찮다고 넘어갈 수 있을까요? 이걸 이렇게 비유해 보죠. 만약 어떤 사람이 다리 하나가 썩어가고 있는데 괜찮다고 두 팔은 멀쩡하지 않느냐고 하면서 아무 문제의식을 느끼지 못한다면 여러분은 그 사람을 어떻게 보시겠습니까? 지금 계시록 2장과 3장에서 주님이 참 좋은 교회, 건강한 교회의 모습을 보여주는 그런 두아디라 교회 같은 교회를 향해서도 책망할 것이 있다고 말씀하시고 지적하시는 것은 그 교회들이 갖고 있는 단순한 부족함이나 어떤 약점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교회의 온전함과 거룩함을 깨트리는 매우 심각한 문제인 것입니다. 10가지를 잘해도 그 1가지 때문에 교회의 본질이 깨질 수도 있고 교회가 무너질 수도 있는 그런 중요한 문제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은 그 1가지를 그냥 넘어갈 수가 없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는 완전한 교회이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런 관점에서 오늘 본문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두아디라 교회가 주님께 책망받은 것은 무엇인가? 20절을 보시면 자칭 선지자라 하는 여자 이세벨을 내가 용납함이니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 꾀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는도다 라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거를 그냥 그대로 읽으면 두아디라 교회에 어떤 거짓 선지자가 나타났는데 그 선지자가 두아디라 교회 교인들을 꾀어서 우상숭배에 참여하게 하고 또 교회 안에서 성적으로 문란한 그런 일들을 벌였구나, 이렇게 생각하기가 쉬운데 사실은 학자들은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오늘 이 두아디라 교회에서 주님이 책망하시는 모든 내용들은 어떻게 보면 일종의 상징들이다,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우리가 이 20절에서 주목해야 되는 것은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 꾀어 행음하게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두아디라 교회의 문제는 무엇이었냐 하면은 자칭 선지자라 하는 여자 이세벨이 교회 앞에서 잘못된 가르침을 선포한 것입니다. 성도들로 하여금 잘못된 신앙생활을 하도록 유도하는 여성 지도자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학자들은 이 20절에 나오는 여자 이세벨이라는 존재는 사실 실존 인물이 아니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 20절에서 사용하는 여자라는 단어는 우리식으로 하면 여사님, 이런 단어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자칭 선지자라 하는 여자 이세벨은 실제로 선지자 노릇을 한 이세벨이라는 여자가 아니라 마치 북이스라엘의 왕 아합의 부인 이세벨과 같이 잘못된 내용을 주장하면서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께 범죄하게 만든 그런 여성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그 이세벨에 대해서 여자 이세벨, 그러니까 이세벨 여사님이라고 호칭을 하고 있는 것은 무엇 때문이냐? 이 여성은 아마도 두아디라 교회 안에서 루디아와 같이 두아디라 교회를 이끌어간 여성 지도자였을 것이다. 이렇게 추측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여인이 도대체 두아디라 교회 교인들을 어떻게 잘못된 길로 인도한 걸까요? 무엇을 잘못 가르친 걸까요? 그것이 바로 아까 말씀드렸던 두아디라시의 상업 구조와 연관이 있는 겁니다. 학자들은 이 두아디라 교회 교인들 중에 상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사람들은 길드에 소속이 되어 상업 활동을 할 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근데 길드에 소속이 되어서 상업 활동을 하려면 어쩔 수 없이 해야만 하는 일이 있었는데 그게 바로 우상에게 제물을 바치고 우상에게 절을 하는, 쉽게 말하면 우리식으로는 고사를 지내는 그런 활동에 참여를 해야 했다는 겁니다. 문제는 바로 이 여자 이세벨이 두아디라의 지도자로서 그런 행위에 참여하는 두아디라 교회 교인들에게 면죄부를 주었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장사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길드 조합원들과 함께 우상 숭배에 참여하는 거에 대해서 너무 죄책감 갖지 마시라고. 대신에 교회에서 다른 일에 열심히 참여하시지 않느냐고. 헌금도 많이 하고 예배도 빠지지 않고 나오니까 괜찮다고.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는 분이시고 여러분이 어쩔 수 없이 그런 우상 숭배에 참여하는 걸 주님도 다 이해하실 거라고. 그렇게 위로하고 감싸주었다는 겁니다. 주님은 그런 여자 이세벨의 태도를 가리켜서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 꿰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했다고 지적하시는 겁니다. 주님은 절대로 여자 이세벨이 말하는 것처럼 그렇게 그 사람들의 행위를 용납하거나 이해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주인공인 두아디라 교회를 향해서 주님이 주시는 메시지가 바로 이것입니다. 이기는 교회가 되기 위해 무엇이 필요한가? 그것은 지도자들이 바른 말씀을 가르쳐야 한다는 겁니다. 세상의 풍습과 여러 가지 상황과 조건에 휩쓸리고 그것과 타협하는 메시지를 전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어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는지를 분명하게 가르쳐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두아디라 교회는 어떻게 보면 일반 성도들보다는 저와 같이 교회를 이끌어가는 리더십들이 정말 듣고 정말 고민하고 정말 되돌아보아야 할 메시지를 오늘 우리에게 주고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 교회를 가만히 보면 많은 사람들이 좋은 게 좋은 거라는 의미로 은혜를 강조합니다. 잘못된 것이 있어도 굳이 드러내거나 시끄럽게 만들지 말고 대신 다른 부분에서 잘하면 되니까 교회는 그저 은혜로워야 한다고, 조용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제가 뉴질랜드에서 사역했을 때 옆에 동네에 있던 어느 교회의 이야기입니다. 그 교회에서 어떤 남자 성도가 여 집사님을 성적으로 이렇게 추행한 적이 있었습니다. 이 여자 성도님은 굉장한 모욕감과 수치심을 느끼고 이 사실을 교회 리더십들에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교회가 이 문제를 바르게 처리해달라고 요청했다는 거죠. 그런데 중요한 건 그 교회 리더십들이 하나같이 뭐라고 얘기했느냐? 어디 가서 이런 얘기 하지 말라고. 그냥 집사님 혼자 삭히고 없던 일로 조용히 넘어가라고. 그렇게 이야기했답니다. 결국 그런 리더십들의 모습에 실망하고 상처를 받은 그 성도는 교회를 떠났고 어떤 우연한 기회에 저를 만나서 그런 아픔과 상처를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오늘 두아디라 교회를 향해서 주님이 책망하시는 모습이 바로 이런 모습입니다. 사실 제가 방금 말씀드린 그 교회도 굉장히 좋은 교회입니다. 뉴질랜드 안에서 굉장히 성장하는 교회고 분위기 좋기로 따지면 1, 2위 안에 드는 그런 좋은 교회입니다. 성도들이 얼마나 열심을 내는 교회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딱 한 가지, 교회 안에 일어난 작은 문제를 제대로 처리하지 않고 특별히 교회 리더십들이 그 문제를 바르게 대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두아디라 교회의 모습과 같은 모습인 겁니다. 여러분, 제가 아는 분 중에 방송업계에 종사하는 분이 한 분이 계십니다. 그런데 그분의 말에 의하면
방송업계에서는요, 항상 어떤 새로운 프로그램을 시작할 때마다 고사를 지낸다고 합니다. 요즘은 그나마 분위기가 많이 달라졌는데 옛날에는 그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모든 스태프들은 다 이 고사에 참여해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돼지머리에다가 돈을 꽂고 그 고사 자리에 절을 하는 그런 행위에 참여해야 했다는 거죠. 자, 만약에 우리 교회에 그런 분이 계셨다면 여러분은 그분에게 뭐라고 조언하시겠습니까? 오늘 두아디라 교회에 자칭 선지자라 하는 여자 이세벨이라는 사람은 그런 사람에게 괜찮다고, 방송업계에서 일하려면 어쩔 수 없는 거 아니냐고, 하나님이 다 아시니까 다 이해하신다고, 그러니까 너무 그렇게 죄책감 갖지 말고 다른 부분에서 신앙생활 열심히 잘 하면 되니까, 그걸로 상쇄하면 되니까 걱정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교인들이 무엇이 잘못된 것인지를 정확하게 알지 못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아가서 결국은 행음하고 우상의 재물을 먹는데 전혀 거리끼지 않는 그런 모습을 보여준 것입니다. 오늘 주님은 두아디라 교회에서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된 것이 바로 지도자가 잘못된 가르침을 가르쳤기 때문이라고 책망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지도자는 때로는 목숨을 걸고 아닌 건 아니라고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성경에서 이것은 죄라고 말할 때 죽음을 각오하고 그것은 죄라고 말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전에 제가 부목사로 사역했던 어느 교회에서 부목사님들이 돌아가면서 설교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부목사님 중에 한 분이 이런 고민을 털어놓은 적이 있습니다. 오늘 설교 본문을 가지고 말씀을 준비하다 보니까 본문의 메시지가 너무 강력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설교를 하면 성도들이 마음으로 부담을 느끼고 굉장히 힘들어할 것 같다는 거죠. 그래서 저에게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겠다고 고민한 적이 있었습니다. 저는 그 목사님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면 당연히 전달해야 된다고 조언을 해주었습니다. 그런데 그 목사님은 자신이 준비한 설교대로 말씀을 전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이 생각하기에 부담스럽고 성도들이 듣기에 껄끄러운 그런 내용들은 모두 삭제하고 전혀 부담이 없는 내용만 말씀을 전했습니다. 왜 그 목사님이 그런 식으로 행동을 했을까요? 조금 설교 시간에 부담스러운 메시지를 전하면 뒤에서 말이 들려오기 때문입니다. 그런 식으로 설교하지 말라고, 그런 메시지 전하지 말라고, 우리에게 너무 부담을 주거나 강요하지 말라고, 그런 이야기를 들으니까 그 목사님이 그런 메시지를 전하는데 주저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 순간에 그가 진정한 주님의 종이라면 어떤 행동을 해야 했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전달해야 했다는 거죠. 오늘 주님은 이 지도자가 사람의 눈치를 보고 사람의 마음을 헤아렸던 것을 책망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우상숭배에 참여하는 일은 잘못된 것이니 그 일로 인해 경제적인 손해를 보아야만 한다면 분명 어렵고 힘든 일이지만 믿음으로 결단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줬어야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자 이세벨은 그러지 않았다는 겁니다. 교인들의 우상숭배를 용납했고 그들에게 죄책감을 갖지 말라, 이렇게 가르쳤다는 겁니다. 그 결과 두아디라 교회 교인들 중에서 우상의 재물을 먹고 행음에 빠지는 성도가 나왔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문제보다 더 심각한 문제가 있었습니다. 주님께서 그런 잘못된 내용을 가르친 여자 이세벨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셨는데도 그가 자기의 음행을 회개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21절을 보시면 주님은 그가 회개하고자 하지 아니하는도다 라고 말씀하시는데, 이 말은 지금도 계속해서 회개하기를 거부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회개하라는데 왜 회개를 거부할까요? 왜냐하면 자신은 죄가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요한일서 1장 8절에서 사도 요한은 뭐라고 말합니까?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라고 말합니다. 또 1장 10절을 보시면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리라고 말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회개하지 않는 사람은 진리가 없는 사람이고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 속에 없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이런 사람들을 향해서 주님은 뭐라고 경고하십니까? 22절을 보십시오.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볼지어다 내가 그를 침상에 던질 터이요. 이 말은 쉽게 말하면 병에 걸리게 하시겠다는 겁니다. 성경에 보면 가끔 하나님이 어떤 잘못한 사람들을 심판하실 때 그 사람이 병에 걸리게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병에 걸리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결코 옳은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분명히 어떤 경우에는 하나님의 뜻대로 행동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죄를 저질렀기 때문에 그가 병에 걸리게 하시는 경우가 있다는 겁니다. 가장 대표적인 예가 사도행전 12장에 나오는 헤롯입니다. 이 사도행전 12장 23절을 보시면 주의 사자가 헤롯을 치니 헤롯이 벌레에게 먹혀 죽으니라고 되어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헤롯을 치시니까 헤롯이 중병이 들어서 죽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처럼 오늘 두아디라 교회에 있는 자칭 선지자라 하는 여자 이세벨도 그렇게 하나님이 심판하시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뭐라고 경고하십니까? 그와 더불어 간음하는 자들도 만일 그의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면 큰 환난 가운데에 던지고 또 내가 사망으로 그의 자녀를 죽이리니 라고 말씀하십니다. 쉽게 설명하면 자칭 선지자라 하는 여자 이세벨이 가르치는 대로 따라하고 그들과 동조하는 것을 회개하지 않으면 큰 환난 가운데 던지고 그 자녀들을 죽이겠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무 무서운 심판 아닙니까? 주님께서 우리의 자녀들을 죽이겠다고 어떻게 그런 말씀을 하실 수가 있습니까? 그런데 그만큼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을 피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모든 교회가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인 줄을 알지라 내가 너희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주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여자 이세벨은 길드 조합에 소속돼서 우상 숭배에 참여하고 심지어 그들과 함께 행음까지 한 두아디라 교인들에게 주님께서는 여러분의 마음을 다 알고 계시며 이해하신다고 말했을 겁니다. 하지만 주님은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라고 말씀하시면서 내가 그렇기 때문에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주겠다고 경고하십니다.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우리의 마음의 동기입니다. 무엇 때문에 우리가 그런 행동을 하느냐? 그것은 결국 우리의 삶의 중심에 누가 있느냐를 보시겠다는 것이죠. 이것은 우상숭배 자리에 함께 참여하고 행음을 한 일반 성도들에 대한 경고이기도 하지만 그런 성도들을 용납하고 이해하고 포용해주는 그들에게 듣기 좋은 말을 가르치는 이 여자 이세벨과 같은 교회 지도자들을 향한 경고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두아디라 교회의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저와 같은 교회 지도자들이 오늘 말씀을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두아디라 교회에 주시는 메시지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24절과 25절에서 예수님은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두아디라에 남아있어 이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소위 사탄의 깊은 것을 알지 못하는 너희에게 말하노니 다른 짐으로 너희에게 지울 것은 없노라. 다만 너희에게 있는 것을 내가 올 때까지 굳게 잡으라. 여러분, 이건 예수님이 두아디라 교회의 다른 모습을 가지고 칭찬하시는 겁니다. 그게 무슨 모습입니까? 여자 이세벨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은 그런 모습입니다. 성도들 중에 여자 이세벨의 가르침에 넘어가서 자기가 하는 행동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죄인지도 모르고 막 행동하는 사람이 있었지만, 그러나 그 가르침대로 하지 않고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손해와 피해를 감내하면서 믿음을 지킨 사람이 있었다는 겁니다. 지난주에 버가모 교회를 다루면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한 교회 안에 믿음을 지키다가 순교의 자리까지 나아가는 교인도 있는 반면 세상과 쉽게 타협하고 믿음을 버리는 교인도 공존할 수 있습니다. 오늘 두아디라 교회도 같은 상황인 겁니다.
자칭 선지자라 하는 이세벨의 뒤를 따라서 행음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는 교인들도 있었지만 그런 거짓된 가르침을 따르지 않고 바른 믿음을 지킨 자들도 남아 있었던 겁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했을까요? 24절을 보시면 그들은 이 교훈을 받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그들은 어떤 교훈을 받았을까요?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던 것입니다. 그들 스스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무엇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고 무엇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인지를 분별하는 신앙을 가졌던 것입니다. 그렇기에 그들은 거짓된 가르침을 따르지 않고 바른 믿음을 지킬 수가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특히 이 24절에 나오는 남아있어 라는 표현이 굉장히 중요한 표현입니다. 이것은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남은 자를 말합니다. 세상에 굴복하지 않고 복음 편에 서기로 결심한 사람을 의미합니다. 이 남은 자의 개념은 구약 성경에서 굉장히 중요한 개념인데 히브리어로 렘넌트라고 합니다. 이 렘넌트는 세상과 타협하지 않은 소수의 하나님의 백성들을 가리킵니다. 선지자 엘리야가 홀로 낙심하고 절망에 있을 때 그런 엘리야를 위로하시며 하나님은 내가 혼자가 아니라고, 아직 이스라엘 가운데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한 7,000명이 남아있다고 말씀하십니다. 바로 이때 남아있는 7,000명이 오늘 24절에 나오는 두아디라에 남아있어 이 교훈을 받지 아니한 성도들과 같은 자들인 겁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이 바로 이 남은 자에 속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세가 다가올수록 믿음을 지키는 자들은 소수입니다. 복음을 따라 사는 것은 매우 힘들고 어려운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길을 걸어가는 자들은 소수일 수밖에 없습니다. 복음을 지키기 위해서는 고난의 길, 수치와 모욕의 길을 걸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주님이 걸어가신 길입니다. 그 길을 끝까지 걸어가는 자들에게 주님은 이런 약속을 하십니다.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내가 또 그에게 새벽별을 주리라. 그래서 주님은 오늘 25절에서 저와 여러분에게 이런 부탁의 말씀을 하십니다. 다만 너희에게 있는 것을 내가 올 때까지 굳게 잡으라. 이 말씀 붙잡고 이 하나님의 뜻 붙잡고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가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은혜와 진리 장로교회에 속한 모든 교우들이 이러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시간 허락하여 주시고 오늘 두아디라 교회를 통해서 우리에게 귀한 메시지를 주심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두아디라 교회는 참으로 본받을 만한 교회였습니다. 두아디라 교회는 정말 처음보다 끝이 더 좋은, 점점 가면 갈수록 더 좋아지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하나님, 우리 은혜와 진리 장로교회도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그런 두아디라 교회에 자칭 선지자라 하는 여자 이세벨이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아니라 우리의 현실과 우리의 상황이 기준이 되어 잘못된 내용을 가르쳤습니다. 그 결과 주님의 준엄한 책망을 피할 수가 없었는데 하나님, 우리도 정말 9가지를 다 잘하니까 나머지 1가지 잘 못해도 괜찮다는 그런 안도를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몸된 주님의 교회가 정말 온전히 건강한지, 온전히 주님 보시기에 거룩한지 우리가 항상 되짚어보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의 모습을 갖출 수 있도록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기로 결단하는 교회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힘들고 어려운 삶의 현실이지만 그 속에서도 믿음을 잃지 않고 오히려 더 주님 앞으로 나아가는 귀한 성도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 위로를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주님 때문에 포기한 것이 있다면 주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다 갚아주시는 그런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함께 고백합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문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리. 나를 맞아주시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우리 시간 한 번 더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주님, 제자된 우리들이 좁은 문 좁은 길을 향해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 거듭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정한 제자로 거듭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우리 주님의 이름 부르짖고 기도하며 나아갑시다.